사사기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4장 4절로 9절 말씀 가지고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라는 제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싸움을 멈춘 이들의 광기 어린 역사를 우리가 사사교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죄의 문제가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함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죄의 문제부터 유일한 해답이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이야기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왼손잡이 에훗과 그리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인들을 무찌른 삼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매우 무한하고 다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예상 밖의 부족함에서도 이루어지며 우리가 규정하는 악함과 효율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드보라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드보라는 여성 사사로 굉장히 유명하죠. 4에서 5장에서 모두 드보라의 이야기만 있어요. 흥미롭게도 한 사건을 두 종류의 기록으로 담고 있는 것이죠. 같은 구원의 이야기인데 4장에서는 내러티브로, 그리고 5장에서는 시와 노래로 그 구원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방식을 따라 두 번에 걸쳐서 드보라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4장에서는 드보라를 통한 구원의 내러티브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장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배경이 제시된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는 그것에 저자의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가 평가를 나타내는 방식이 인물 간의 역할과 역학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사이자 여선지자였던 드보라, 그리고 아비노함의 아들로 장군으로서 리더인 바락, 그리고 그와 맞서는 가나안의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진영의 싸움이 끝나는 것은 어디서 끝나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탁월함이나 가나안의 악함이 아니라 여인 야엘을 통해서 이 모든 전쟁이 끝나고 종식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물 간의 역할을 그려내는 저자의 이야기는 굉장히 신박하고 신선합니다. 그리고 우린 이 신선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 사사기 4장 4절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 관계로 제가 다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 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열심히 살아갑니다. 노력도 매우 많이 합니다. 남들보다 많이, 남들보다 진정성 있게 신앙을 추구해왔고 순종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우리는 신앙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의 극적인 승리는 항상 나보다 부족하고 모자르고 심지어는 악했던 이들의 회심과 함께 가져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와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는 날에도 일하고 있던 첫째가 그 둘째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는 것을 보면서 절망하고 실망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까?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앞서서 순종하고 노력해왔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누리지 못했습니까?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토록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까? 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드보라의 이야기는요, 앞선 이야기와 비교를 하더라도 그 배경 자체가 꽤 자세하게 제시되고 있어요. 1에서 3절 말씀이 그 배경을 잘 제시하고 있는 내용인데, 에훗의 죽음 이후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지은 결과 하솔에 있는 가나안 왕 야빈이 등장을 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하소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도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흥미로운 사실은요, 여기 야빈이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5절에 제시된 반이스라엘 가나안 연합군의 수장으로서 이미 죽고 패퇴한 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야빈의 근거지인 하솔을 불태워버리기까지 합니다. 11장 12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그 왕대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이 야빈은 그 가나안 왕 야빈의 후손입니다. 아마 그 가나안의 리더를 지칭하는 표현이 호칭이 아마 야빈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야빈은요, 그 후계자로 멸망한 조국을 다시 부흥시켜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호수아 시대에는 가나안 연합군을 만들어서 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그 하솔의 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식민지로 삼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학대하고 억압합니다. 2044 드보라의 배경은요, 이미 이겼다고 생각했으나 잔존하여서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반복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빛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단이 그리고 그것을 비롯한 어둠의 영들이 모방하는 것과 같아요. 사단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죄도 부활하는 거예요. 이미 이겼는데, 승리했는데 들고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야빈은 시사를 통해서 철병거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배당하는 20년 동안 또다시 의문에 빠졌을 거예요. 이미 이겼던 이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조들에게 들었었던 그 이야기 안에서는 그 가나안의 하솔의 왕 야빈은 이미 점령당한 자입니다. 이미 불탄 성읍의 종주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을 친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이미 이긴 죄였습니다. 이미 이긴 우울함과 절망감이었습니다. 이미 이긴 기만이고 이미 그 모든 속임을 파괴시킨 사단의 속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고 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이고 악이고 기만이고 우울감이고 절망감입니다. 내가 분명 승리했는데, 내가 분명 이겼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내가 이 죄를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았었는데 어느새 이 죄가 나를 다시 점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기만당하고 있고 다시 죄의 지배 아래에서 구원을 찾아 부르짖는 상태, 그게 오늘 드보라 사건의 배경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은 매일매일 누리는 역동성과도 같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줘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생애적으로 한번 만났다고 해서 그의 인생의 모든 권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했다고 해서 그가 자녀로서 충분히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제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평생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방향성은 달라지겠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한 것은 확신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전자 일치의 결과를 가지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한번 확인했다고 해서 아버지랑 친밀해지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랑 친밀해지는 것은 그것을 확인한 상태 안에서 그 사실을 기초로 해서 그 이후에 아버지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교제해야만 우리가 친밀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한번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 친밀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죄를 이기셨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결코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마주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이 죄에 매 순간 기만당해서 엎드리고 절망하여 억압을 당하고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매일 역동적으로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가 나의 아버지 되심을 끊임없이 확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영역에서, 공부하는 영역에서, 목회하는 영역에서, 사역하는 영역에서, 또 일상의 영역에서, 육아의 영역에서, 내가 공부에 집중하는 영역에서, 공부를 하다가 실패하여 절망하는 영역에서, 나의 기대대로 나의 인생이 풀리지 않는 그 영역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절망하는 그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훈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매일 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아버지가 아닌 어떤 아저씨를 아버지로 만들고 싶어하는 기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에훗과 삼갈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죄에 빠집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일을 통하여 자신들의 만족을 다시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들은 다시 죄의 결과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구원을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드보라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서론과 결론을 빼고 나면 크게 두 가지 구조예요. 첫 번째는 드보라와 바락이 시사를 물리쳤다. 두 번째는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사를 죽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구조는 조금 흥미로운데 조금 깊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되게 재밌는 상황이 있습니다. 죄의 기만 가운데서 다시 구원을 부르짖는 상황 속에서 드보라와 바락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활동하기 시작하는데요. 되게 재밌어요. 의아한 게 조금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드보라에 대한 성경의 묘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하솔의 왕인 야빈이 통치하고 있고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배할 때 철병국 900대를 가지고 있는 시사를 파견시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시사가 총독인 것과 같은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와 같이 묘사가 되는데 드보라는 여자 선지자이며 동시에 사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일들을 재판을 의뢰받아서 지혜롭게 잘 해결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누구예요? 드보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까? 야빈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드보라와 야빈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의 국가인데 두 가지 지배 세력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야빈의 지배를 당하면서 억압을 당하는 동시에 드보라의 지배 아래 순종하면서 재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 가지 질서가 나타나 있고 대조되고 경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앞선 온니엘과 비교했죠. 굉장히 모범적이고 부정적인 평가가 단 한 가지도 없는 그런 독보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여자를 이렇게까지 표현한 것은 드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전쟁이 발생되었을 때 직접 참가하지 않습니다. 바락을 부르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야빈을 붙이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바락은 야빈을 대리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리하고 있는 시스라와 대조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그 바락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죠. 6절 이하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의아하게 보는 두 번째 지점이 바로 확인되어지죠. 바락에 대조되는 소인배적인 모습입니다. 20년에 걸친 학대를 끝낼 날이 왔습니다. 이미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네가 너의 손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붙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끝내는 영광의 순간이 바락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가 드는 전승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방 군대를 손쉽게 이기시는 분입니다. 보장된 승리 앞에서 바락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드디어 때가 왔구나. 들고 일어나서 가자! 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움에 떨며 아멘을 외치지 않고 드보라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죠. 8절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별것 아닌 모습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는 일종의 불신과도 같습니다. 선별적인 순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야만 내가 가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고 모세 너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주여 주님 당신이 같이 가지 않으신다면 내가 이것을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아. 저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주시겠다고 했었을 때 모세가 그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발 같이 가달라고 하는 모습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좀 다르죠.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락은 누가 함께하기를 원합니까? 드보라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선지자가.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는 단순히 겁쟁이입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드보라를 통해서 군대를 잘 통제하고자 하는 기능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하신가 말씀의 신뢰도를 선지자가 나와 함께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죠.
불신입니다. 이에 드보라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9절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사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전쟁에서 가장 큰 영광이 적장을 죽이는 것과 관련된다고 하는 고대 근동의 정서를 감안하자면 지금 이것은 여인의 손에 죽는 시사에게도 수치이지만 바락에게도 수치입니다. 그는 전쟁을 위하여 군사를 이끌었지만 적장은 못 죽이는 거예요. 영광을 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시면요. 분명히 드보라와 바락은 승리합니다. 시사가 받은 900대의 철병과 군사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죠. 여호와께서 1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사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사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그는 자신이 자랑하고 있던 철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합니다. 병거에서 내려야만 살 수 있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를 살려주고 이스라엘로 두렵게 만든 철병거는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지고 부서집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최후 영광은 바락이 가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락의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지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건을 걸어서 자신의 안을 확인한 상태에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표징이 있어야만 내가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드보라를 의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락의 모습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유는 이 바락의 모습이 바로 사사기의 광기를 나타내주고 또 죄 안에서 헤매고 또 헤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바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낸 상징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잊어 심판을 당하는 반복 속에서 가장 고생하는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기만당하며 싸우길 멈추었다가도 구원을 받으면 다시 의욕을 불사하며 싸웁니다. 그리고 다시 기만당하며 지치고 싸움을 멈춥니다. 그 악순환 속에서 가장 힘든 건 이스라엘 백성이죠. 모든 고생은 이스라엘 백성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광을 누리지 못해요. 그들은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승리를 감당할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이시며 왕이시며 아버지이시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부담스럽고 힘들기만 합니다. 심지어 억울하고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자신들의 노력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억울함의 밤을 지새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영광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그 열심을 가지고 해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는 율법주의와 권력의 기생을 보여줄 뿐이에요. 하나님 아래에서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진정성의 순도를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들은 순수하게 예수님을 죽이는 시경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매우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과 노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열심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방향성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에 의존할 때 우리는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바락이 영광을 취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드보라에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런 경우는 종종 발생하죠. 사역자들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신앙이 좋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내가 하는 사역이 잘 되면 내가 신앙이 좋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찬양을 하는데 내 찬양에 사람들이 막 울고 은혜를 받습니다. 무언가 잘 되는 것 같은 거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하는 무언가 일과 능력과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중이구나 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은 별개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가톨릭도 그렇죠. 가톨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인 교회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체해버리기 때문이에요. 가톨릭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등장하면 교회가 되지 않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은 사제가 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100명이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교회의 조건은 사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제가 예전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통로에 집착하기 시작해버린 겁니다. 또 예를 들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겠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달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손가락이 얼마나 이쁜지, 손가락이 5개가 있는지, 매니큐어는 무엇을 바르고 있는지를 따지고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보증해주는 수단에 집착하고 하나님은 놓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광기라고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아빠의 아빠됨은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것인데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아빠됨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새 자녀와 친밀하게 관계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마저도 일을 하러 가서 돈을 벌어 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우린 이것을 광기라고 이야기하기에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광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첫째 아들이 도리어 탕자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왜 그는 분개해 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잔치에서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아,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지 않느냐고 되물으세요. 둘째 아들이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보여주니까 첫째 아들이 일을 하다가 내겐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는 잔치를 둘째 아들에게 보여주네? 그에게 사랑의 척도와 기준이 무엇이 된 것입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친밀함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지금 그 친밀함의 기준은 잔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둘째 아들한테 잔치를 보여줘? 왜 둘째 아들만 사랑하지? 왜 난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통해서 누릴 모든 영광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고 잔치에 집중해버립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없다 할지라도 잔치가 있다면 괜찮은 것처럼 광기입니다. 자신이 진정한 목적한 바가 무엇인지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탕자의 비유 자체가 실제로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는 비유예요. 예수의 지적이었죠. 너희는 이미 나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 깊은 불신이었습니다. 뿌리 깊은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왜 우리 현실 매 순간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습니까? 왜 우리 현실 매 순간 광기와 매 순간 광야와 매 순간 포로된 식민지된 이 시점을 왜 벗어날 수 없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을 가지지 않았느냐. 너희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포로로 팔려갔다고 해서 그 포로된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이미 모든 것을 가졌던정 너희가 그 가진 것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경멸하고 가볍게 여겼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 자체에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보다는 그 관계를 입증해 주는 것과 같은 율법과 은사와 사역에 집중을 하면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아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잘 섬기느냐. 은사주의가 의미한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셔서 은사를 주셨구나. 여러분, 사역이 우리에게 나타낸 법 뭐예요? 내가 이렇게 능력 있다밖에 더 됩니까? 기독교 안에 하나님의 명분으로 하여 얼마나 간교하고 위선적인 자기의가 넘쳐납니까? 그들은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식과 빈문제에 집착할 때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십자가 없는 예루살렘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포기하셨습니까? 만약에 오늘 이 드보라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사를 놓친 바닥에서 그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했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시사는 도망한 곳에 끝에서 그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17절입니다. 시사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있는 화평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지금 야엘의 남편인 겐 사람 헤벨과 하솔 왕 야빈이 동맹을 맺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는데 하솔랑 야빈과 동맹을 맺은 사이이기 때문에 야엘은 지금 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시사도 안심을 한 상태인 거죠. 야엘은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그를 죽입니다. 당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근동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이마저 어겨버리는데 심지어는 동맹까지 어긴 것이죠. 심지어 그 구원의 방식에 대한 묘사를 잘 보십시오. 18절 이하입니다. 야엘이 나가 시사에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사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너에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베레 안에 야엘의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해 죽으니라. 굉장히 잔혹하죠. 잔인합니다. 그러나 그런 야엘의 행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녀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유추가 있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승전 사실 그녀가 미리 들었기 때문입니다. 동맹국의 입장에선 같이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서 시사를 죽인 것이죠. 혹은 접대 관례를 어긴 시사의 행동 때문이 시사의 행동이 굉장히 무례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집주인의 아내를 찾아간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무례였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또 무례한 행동이기 때문에 야엘이 그를 죽였다고도 유추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유추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그녀가 왜 죽였는지가 아니라 그녀가 바라기 죽이지 못한 시사의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영광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의 기록이 되는 영광도 받게 되죠. 이는 매우 흥미로운 구조입니다. 야빈과 드보라, 시사와 바락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부각되는 인물은 결국 야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서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인물 역시도 야엘밖에 없어요. 드보라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지만 바락의 뜻에 맞추어 줍니다. 야빈은 시사에게 이스라엘을 맡기고 결국은 쫓겨나죠. 바락은 드보라에게 의존하고 있고 시사는 죽음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야엘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로지 야엘만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주체적으로 행함으로 리더십을 잃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녀는 두 남자를 모두 정복해버린 것과 같죠. 시사도 정복하고 바락도 정복한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역할의 역전은 기본적으로 리더십을 잃고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지적입니다. 쓸 사람이 없어서 사용할 사람이 없어서 여자를 들어 쓰셨다라고 하는 하나의 지적이고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지적에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야엘이 어떻게 합니까? 22절 보시면 바락이 시사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사가 엎드려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시사를 찾고 있는 바락에게 그 죽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야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신지를 보여줍니다. 구원의 수단과 방법에 집착하여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앞에서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수단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것을 보여줍니다. 감추시는 게 아니라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인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외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확신하려고 했던 우리 자신이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시사가 결국 그 야엘의 집에 들어갔던 것은 동맹관계, 외교관계에 대한 의존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외교관계에 대한 의존은 다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죠. 심지어 그가 가지고 있던 철병거 900대, 무역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소용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승리 앞에서는 우리가 주장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것을 굳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야,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 너희가 무엇을 받은 난 관심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놓쳐버린 승리의 상징을 찾아서 찾아온 바락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바락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사에 찾아왔는데 시사가 이미 죽어 있어요. 그때 그는 무슨 마음을 가졌습니까? 야엘을 죽여서 내가 그 영광을 취해야겠다? 아니에요. 드보라를 필요로 했던 자기 자신을 마주했을 것입니다. 드보라가 했었던 그 말을 기억해냈을 것이다. 아, 내가 영광을 놓쳤구나. 어느 순간부터 시사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않고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 영광이 없어진 것이구나 라고 그는 마주했을 것입니다. 이 작은 여인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삶에 대한 의존이 있다는 것을 마주하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스스로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불신과 부분적인 신뢰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바락의 죄를 정죄하는 동시에
바닥의 죄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펼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질서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탕자의 비유를 바리새인을 대상으로 했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바리새인을 지적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을 포기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지적을 당해야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세리들은 지적을 굳이 안 하십니다. 품으세요. 왜요? 그들은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품어주어야만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들에게 각각에 맞게 구원을 행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누군가가 더 좋게 구원을 받은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구원의 방식에 집착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첫째 아들과 같이 분개해야 합니다. 왜 둘째 아들에겐 잔치를 베풀어주고 나에겐 잔치가 없는가? 그럼 하나님은 혹은 아버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나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누리지 못합니다. 왜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진 것 자체에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이야기죠.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시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찬양 중에 저희 사모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천지창조의 목적을 존 파이퍼가 다시 해석한 책인데 이 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국에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논증하는 과정입니다. 그 논증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상 깊은 논증이 뭐냐면, 하나님의 스스로를 위하는 것이 결코 이기적일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 이 세상에 피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기주는 성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신을 위하시는 건 이 모든 마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그 자신을 위하시는 것이 불편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유익이 우리에게 불이익처럼 느껴지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선악과의 열매가 맺혀질 때입니다. 왜 우리가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분개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은 결코 제한되지 않는단다. 심지어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지금 이 순간과 분개해야 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계속 던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전력을 다한, 전심을 다하는 온전한 믿음일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선별적인 순종과 믿음은 불신과 다를 바 없다고 성경에 선언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는 어느 누구가 온전한 순종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분적인 순종 가운데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람 역시도 그 순종과 믿음이 부분적이고 선택적이면 조건적이었기 때문에 영광을 누리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한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영광을 누릴 수 있겠는가? 누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모두 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분 삼아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결핍된 애정이 채워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는 다 섞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온전에 있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절망스러운 것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절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은혜의 질서를 펼쳐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인의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분적인 순종과 믿음을 온전하게 여겨주신다는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역설적이게도 은혜의 질서는 우리가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러한 삶마저도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소망을 보여줍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갈림길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들이냐,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은혜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온전함은 결국 그 은혜를 믿는 것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 온전함을 은혜가 없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노력은 절망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완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실 때에는 은혜의 질서를 믿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수용받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이 완전함으로 여겨주십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 안에 섞여져 있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부활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배신할 거다.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에 부채감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다 할지라도 넘어질 거라는 사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지신 겁니다. 우리가 진정성과 결단을 한다 할지라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져주신 겁니다. 우리의 부족한 만큼, 우리의 악한 만큼, 우리의 약한 만큼 채우시고 넘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덕분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실패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위하여 죽으심을 감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스스로 높아질 수 있는 의와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무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영광에서 박탈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로 초대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랑의 선포 가운데에서야 이들에게서는 하늘의 영광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니? 너는 구원에 있어서 나를 사랑하니? 너의 영광을 추구하니? 끊임없이 물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신실함입니다. 주여, 내가 주님만 추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위선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여, 내가 당신보다 당신이 주는 복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주여, 사실 저는요, 당신이 나의 것으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당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상이 조금 더 매력적입니다. 주여, 나는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원보다는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점령하신 그 무력적인 구원을 원하기도 합니다. 주여, 이런 나도 괜찮습니까? 솔직하게 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솔직하게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왜요? 그 모든 죄를 안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악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마주하셔야 합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악한데도,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내가 이와 같이 위선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제발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함을 다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누려질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겼다고 생각해도 끊임없이 올라올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버렸노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나는 여전히 세상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절망했습니까? 그러나 괜찮습니다. 막막하게만 여겨지는 이 죄에 대한 승리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다시금 나아가십시오. 다시금 무릎 꿇으십시오. 다시금 엎드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에 응하여 은혜로 살아내시는 일주일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원한다고 나아왔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주여, 나는 당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도 괜찮습니까? 주여,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이 불완전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가운데서,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에서 그 은혜의 질서를 한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